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려고 합니다. 선포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순종의 그 심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장 14절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할까? 우리는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빚져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바울은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우리의 선조,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그 이후로 태어나는 그 모든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부모가 지었다면 그 자손 아무리 내려가도 죄인의 자식이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는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죄값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인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요 예수님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빚진 것을 보답할까 하는 그 마음이 바울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울까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예수님께 빚진 그것을 갚을 길이다라고 하면서 선교의 길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매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직전까지 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느냐? 로마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 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또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에게 져서 이 세상살이를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순간에 들리는 순간에 머리를 스쳐가는 게 또 한 가지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와와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 결과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현실로 왔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고, 육적으로는 죽음을,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의 욕망대로 살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리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때에 우리는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에 져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죽을 자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는 지옥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있다고 하는 그 지옥으로 우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도 빚을 진다면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때로는 그 힘든 빚진 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빚진 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빚진 자를 벗어날까가 아니라 오히려 오만하고 교만하고 오히려 빚진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나 몰라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인데 내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빚진 자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가 그 빚진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다가오라고 나한테 나오라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아버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낳고 그 자녀들을 키우려고 고생하셨던 그 우리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까 내가 빚진 자의 마음처럼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부모님의 사랑을, 그 고마움을 깨달을 때에 무거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정말 부모님께 효도하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가족에게도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 빚진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가정을 벗어나서 이웃과 사회에서도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그 모습이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인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은혜를 또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공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힘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마음도 올려드리고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쁜 마음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앞에 만나게 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대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사단들이 방해를 하겠지만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하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단은 두려워 떨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할 때에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는 알면 할수록 빚진 자의 마음,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게 져서 살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